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끝절까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주의 주제이셔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죠? 다 하나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거를 상징하는 단어로 성경은 보좌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간다. 그 말은 대통령 앞에 나간다.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의미입니다. 오늘날 대통령 욕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보면 반은 지지하고 반은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당이 큰 당이 이렇게 양당 간에 서로 대결을 하니까 그것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긴 합니다. 그래야지 또 보충을 하고 보완을 하고 잘못되지 않으려고 또 긴장들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아마 대통령 만나러 간다 하면 좋아하긴 할 겁니다. 자기에게 득이 되는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오늘날은 막 껌 씹듯이 대통령을 욕하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반대하는 당에서 나온 그런 배출된 대통령 같으면 막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왕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왕이라는 것은 아주 신적인 존재였어요. 왕권 시대 때는 신이었었습니다. 북한도 지금 그렇잖아요. 김정은 그 젊은 사람이 말이에요. 지금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막 옆에 지나가면 막 박수를 갖다가 가슴 앞에서 치는 게 아니고 막 하늘로 우러러서 막 박수를 치고 막 비행기 조종사들은 막 자기의 위대한 수령자 그리고 영적 지도자 이래가지고 그분이 오셨다 하면 막 같이 사진만 찍어도 막 눈물을 흘리고 자지러지죠. 막 만세를 부르는데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막 만세를 부르잖아요. 그만큼이나 위험 있는 거죠. 다른 보통의 대통령하고는 다른 거죠. 그것처럼 왕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분 앞에 우리가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굉장히 그거 상상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런 줄 잘 생각 안 하고 하다 보니까요. 그냥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할 때 자기가 나와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답답해. 근데 사실은 실존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너무나도 큰 분이고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는 커튼 뒤에 배우들이 탁 나타나가지고 멋진 작품을 보여주듯이 우리들에겐 감격스러운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어요. 좀 복습 좀 해봅시다. 듣고 그냥 까먹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요. 그 보좌 앞에 나갈 때요.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요. 오만이나 또 하나님 앞에 반감을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내가 더 잘하는데 하나님은 필요 없다든지 아니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세요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선생 역할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죄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 앞에 우리는 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선 탈락. 6번 낙방한 분도 계신다는데.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예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면접이라도 보고 6번이라도 떨어지면 그거는 그래도 기회가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아예 못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죄덩어리거든요. 그분은 너무 순전한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말이죠. 못 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갖다가 오라 하게 했잖아요. 그 보좌 앞에 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야 됩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는. 못 갈 자로 오라 했으니까요. 영화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어디 주재 대사관이 있는데 그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그 대사관 직원들을 전부 다 탈출시키는데요. 어떻게 도보로는 너무 문 열고 나갔다 하면 그 근처에 있는 막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가만히 냅두지 않을 거니까 헬기로
데빌로 오잖아요. 그 옥상에 헬기가 딱 내렸는데 마지막 한 자리가 있는데 막 나를 태워달라, 우리 애를 태워달라, 우리 와이프 태워달라, 뭐 이러면서 막 옥신각신하는 이런 장면들을 가끔 TV나 뭐 영화 같은 데 보게 되잖아요. 이게 마지막 한 자리에 있다는데 그 마지막 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주님 앞에 나왔다는 이 의미가. 전혀 가능성 없는 존재를 그 자리에, 그러면 당신 탓이요. 그래갖고 마지막 헬기에 우리가 딱 탑승되어진 그런 장면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있는 걸 갖다가 다 포기하고라도 난 탑승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야지 사니까. 그래서 내가 탔다 하면 내가 전 재산 다 잃고 탔더라도 그거는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함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소율이 문답할 때 주기도문 할 때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분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 굉장히 조심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말을 한다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의 말을 한다든지 농담할 때 하나님이란 말을 쓴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불러주신 거는 우리가 안 될 자인데 불러주신 건데 그거를 당당하게 자기가 무슨 시험 합격해서 부름받은 줄 알고 딱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아무리 잘난 자도 와서요, 고개 숙이는 데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요, 내가 박사네 하고 고개 빳빳이 드는 게 아니에요. 다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돈 있는 자든지 많이 배운 자든지 건강한 자든지 명예 권세 있는 자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못 나올 자가 나오게 겨우 한 자리 얻어서 나온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보좌 앞에 나오는 자는 첫 번째, 우리가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겸손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당연히 하나님 이거 맡겨놓은 돈 찾으러 온 사람처럼 내 거 내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와 자비 안에 들어가야 진다는 거, 그거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즐거움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즐거움으로 나가야 돼요. 그분을 만나러 나가니 즐겁지 않아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간다니까. 감히 누가 가겠어요? 예전 같으면 구약시대 같으면 아예 우리들은요 저기 외부인들만 왔다 갔다 하는 마당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마당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거기만 왔다 갔다 하고 가는 거예요. 예전에 경복궁 같은데 저 안에 중심지까지는 개방을 안 해가지고요. 경복궁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마당 보고 옆에 큰 건물 몇 개 보고 그러고 나와야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청와대 뒤에까지 이제 산책로 다 열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까지도 못하고 저렇게 돌아가지고 언저리까지만 갔다가 다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멀리 돌아간다든지 그렇게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 개방돼가지고 등산객들도 가고 또 관광객들도 안에까지 다 볼 수 있고 이렇게 됐죠. 그런 분 앞에 우리가 나가서 그분을 대면하게 된다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못 보는 걸 우리는 보게 될 거고요. 다른 사람들 초대 안 된 거 우리는 그거 통과하게 돼가지고 저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들도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고 반갑고 기쁜 겁니까? 마당만 보고 그냥 이런 데지 수학여행 온 학생들처럼 그렇게 보고 간다면 별로 의미 없고 기억도 안 나겠지만 우리는 중심부에까지 가서 그 내용을 보고 실체를 보고 오니까요. 그 우리만 들어가게 해주시니까 그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달라고 하지만요. 사실은 보면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가죠. 은혜를 안 입으면 못 가요. 저번에 우리 생각했죠. 에스더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왕후들을 구할 때 그 왕후들이 각처에서 와가지고 몇 개월 동안 화장하고 준비했다고요? 6개월. 반년을 왕의 지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6개월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화장 몇 시간 합니까? 한 2시간 하셔요? 너무 이제 프로가 돼갖고 2시간 또 30분이면 끝납니까? 네? 아, 40분. 한 40분 하세요? 예. 저는 남자 화장도 기초 화장이 있다는 걸 얼마 전에 처음 들었는데. 그건 기초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뭐, 화장품 3개가 있는데 그건 기초라고. 근데 저는 기초도 안 됐었어요, 지금까지. 뭐, 그런데 그거 이제 바르고, 남자들 바른 것처럼 바르고, 위에 또 또 두껍게 또 칠하겠죠, 뭐. 칠하고 또 쌓고, 세우고 또 색깔 입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진 1시간 하겠죠. 근데 그것도 남자들은 벌써 다 준비해갖고 소파에 가갖고 앉아있는데, 가자고 할 때, 남자들은 준비할 게 없잖아요. 머리 말리고 빗질하고 나면은 그냥 출발하면 되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그래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한두 시간이 아니고 6시간이라면 어떻겠어요? 그거 엄청 준비하는 거겠죠? 얼굴에다가 6시간 투자해가지고 그리고 엄청나게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만들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그 정도의 시간이 아니고 장장 6개월을 했단 말이에요. 6개월. 전신 케어 받았겠죠, 아마 그 정도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을 그냥 다 마사지도 하고 미용이 좋다는 것도 하고 근육도 만들고 이렇게 했겠죠. 6개월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가서 왕이 지적을 안 하면요, 6개월 자기 준비한 거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간택 받으려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그게 안 되면 그냥 패스,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당신 이렇게 한번 지적받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왕후가 되는 거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거 얼마나 기쁜 거예요. 우리가 택함 받은 거거든요.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6개월이라도 수고를 했죠. 우리는 수고한 것도 없잖아요. 그냥 택함 받은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기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교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와 같이, 물론 우리가 어떨 때는 강구하러 나와서 답답한 일이 있고 또 속상한 일도 있고 걱정스러운 일도 있고 가슴이 튀어나올 것 같은 염려스러운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나오지만,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강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기쁜 일이에요. 기도의 제목이 어떻든지 그런 분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하고 말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뒤돌아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어떤 기도의 먹구름의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기쁜 거예요. 해결책이 있잖아요. 해결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다 자백하면요, 용서해 주시니까요, 죄가 있다고 하나님의 그 즐거움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실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겠죠.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러한 큰 즐거움이 상실된 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그거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오라고 한 것도 벅찬데 다 용서하고 오라고 하시니까 이건 얼마나 더 벅찬 즐거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들은 즐거움으로 나가요. 첫 번째는 뭐요? 겸손함으로. 두 번째는요, 즐거움, 또 벅찬 즐거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일 모레 소풍 갈 사람처럼.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서술했어요. 죽음은 하루 전날 소풍 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 죽음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죽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고, 소풍 가기 전날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소풍 가방에다가 콜라, 환타, 엄마는 김밥은 새벽에 싸주니까 김밥은 나중에 챙기면 되고, 또 삶은 계란, 요즘은 이런 거 안 싸가죠.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삶은 계란, 또 뭐 같죠? 과자, 이런 거. 그쵸? 그런 거 사가갖고 꺼냈다가, 이거 평소에 잘 못 먹는 건데 소풍이라고 엄마가 한턱 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방에 빵빵하게 채워놓고, 이거 넣었다가 뺐다, 맨날 그러잖아요. 그리고 새벽에도 보면 학교 가라고 그렇게 두 번, 세 번 발로 차가지고 깨워도 안 일어나던 녀석이 새벽 5시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엄마 시간 안 됐냐고. 그러면 엄마가 또 그 새벽 5시에 또 김밥, 그렇더라고요. 저는 소풍 야무지게 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김밥은 쌌거든요. 기분은 내니까. 근데 엄마가 꼭 새벽에 김밥을 사줘요. 새벽에. 꼭두 새벽에.
왜 그렇게 새벽에 사시는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지. 깜깜할 때 그 옆에 갖고 반 잠결에 그 꼭다리 잘라주면 그거 먹지 말라고 가운데 거는 거기 가서 먹으라고 안 주시고 절대 안 주시고 꼭다리 떼는 거 그거 이렇게 주워 먹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추억 다 있으시죠? 그런 마음으로 소풍 가는 사람이 아이가 그런 마음 갖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자세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소풍 가는 자세로. 죽는다 하면 야 우리는 천국 소풍 가구나 이 마음으로 들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잘 정리하고 영원한 세계에서의 행복이 있는 곳에 가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벅찬 즐거움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든지 간에 그분을 만난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는 벅찬 즐거움인 거죠. 세 번째는요. 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의 자세로 와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내 뜻이 소원이 성취하는 건요. 이건 이방의 기도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있죠. 그거는 내 뜻 소원을 성취시켜달라고 간구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기도입니다. 어떤 종교치고 기도가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기도에 열심히 일하면 이슬람 교도들 보십시오. 하루에 3번씩 한 방향을 향해서 어디에서든지 길거리에서도요. 양탄자 펴놓고 거기다가 절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운동하다가 말고 시간 되면 그쪽으로 향해서 또 기도합니다. 밤에 잘 때도 기도합니다. 호텔에 가서도 그렇게 바닥에다가 침대 놔두고 바닥에다가 엎드려 코 박고 또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들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다가 아이고 또 벌써 5시 30분이가 이러면 또 다시 머리 대고 또 자는데 그 사람들은 안 그러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금식을 갖다가 며칠씩이나 하고요. 물론 또 금식 끝나면 폭식을 하지만 그렇게 하고 성지순례는 무조건 돈이 있든지 없든지 발표 죽더라도 가는 거예요. 가끔 수백 명씩 발표 죽어서 압사가 당해도요 가는 거예요. 성지니까. 이 중에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몇 안 되실 거예요. 계신 줄은 알지만 몇 안 되실 거예요. 저도 못 가봤고. 우리는 여유 있으면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걸어서도 가고요. 빚을 내서라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의 열심은 굉장한 거죠. 뜨겁게도 기도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은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거기에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복종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거기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그 의미로 기도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예?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내가 안 할게요. 그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내가 할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설득당해야지 잘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서 나의 상황을 잡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좀 헤아려 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또 말씀드렸죠? 중보기도라는 것도 그런 거라 했습니다. 중보기도.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저러면 좋겠다 하는 걸 갖고 중보기도라고 하면 안 된다 했지. 도고기도라고 해야 된다 했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중보기도가 될 수 없어요. 그를 완전하게 구원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옛날 말이지만요. 도고기도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어요. 그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잘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온전한 도고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걸 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을 그렇게 보시죠. 저도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를 위한 바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되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요번에 코를 삐뚤하게 해갖고요. 그 사람을 갖다가 아주 큰일 나게 만든 다음에 우리 요즘에 주일날 배우고 있잖아요. 저번 주 제목이 뭡니까? 연단의 막대기잖아요. 그걸 치셔가지고라도 그 사람을 고칠 하나님의 마음을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여가지고 200명, 300명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야 그 사람을 갖다가 구원시켜 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럼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한 것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신데 지금 좀
고통당하게 해서라도 제정신 차려갖고 돌아오게 하고 싶으신데 지금 빨리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뭐 궁극적으로는 같겠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예요. 찬송가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에 우리들은 그 뜻에 뭐 해야 된다고요? 복종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안 되면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복종하셔야 돼요. 순종은 좋은 거지만요, 복종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명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라고. 내가 복종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복종시켜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차에 오면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요. 어떤 분이 뭐 어떤 직분자 임명받는데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또 우리와 관련된 교회도 아니고요. 저하고 얘기하신 집사님께서 아시는 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 근데 그분 어디 이번에 직분 임명에 후보자가 됐다가 떨어졌다고 뭐 그런 얘기하고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직 그 정도가 안 됐다 싶으면 하나님이 속도를 늦추시는 거죠.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사람은 왜 나를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들도 보는 눈이 있거든요. 아무리 목사가 세우고 싶어도요. 성도들이 아닌데 싶으면 표를 안 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억지로 할 수도 없고. 아니면 아예 뭐 처음부터 그냥 투표를 하지 말고 그냥 세워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지명해서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투표를 한다면 저분은 조금 더 신앙생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아직 사람이 살았어. 육신내 살았어. 그렇다든지 저 사람은 육신적인 어떤 면에 너무 몰두하는데 하든지 저 사람은 성질 저번 내는 거 보니까 안 되겠더라. 뭐 이렇든지 다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를 안 주는데 어떻게 해요. 뭐. 자기는 되고 싶어도 뭐 정말 나는 아직 안 됐어 해서 안 되길 잘했어. 그러면 좀 다행인데 되고 싶은 사람은 그거 어떻게 보면 또 시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보고 뭐 나를 왜 안 되게 해주신 거예요? 나 딱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나보다 훨씬 뒤에 믿은 사람도 됐는데 왜 나를 안 되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기도 안 해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떨어진 게 그 사람에겐 잘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라면. 좀 익어야지 따죠. 익기도 전에 따면요. 물론 빨갛게 익기는 있는데요. 달려가지고 익은 거하고 맛이 달라집니다. 달려서 익어서 따가지고 먹는 거랑 따놓고 익히는 거랑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복종의 자세.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면 내가 그 앞에서 거절하지 말고 복종하면서 내가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인도자께서 응답 많이 받으셨다니까 부럽더라고요. 야, 나도 그러면 나도 그렇게 기도하긴 했지만 더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되겠다. 엄청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어마무시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내 생각인가 그래 하여튼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응답 자꾸 받으신다 하니까 저도 부러워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뜻을 이루어 주시니까 그게 나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그건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그게 내 뜻이에요 또. 그거는 너무 박수하고 환영할 일이죠. 혹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조금 부딪힌다면 그거는 누가 뜻을 굽혀야 돼요? 내 뜻 굽혀야죠. 그건 하나님 보고 굽히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하튼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응답해 주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기도했을 때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 한 줄 알라고요? 응답 받은 줄 알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니까 나와서 기도하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 뭐하러 기도해요?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특히 심야 기도는 없애는 게 좋아요. 밤에 고난 시간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8시만 되면 다 길에 사람들이 나오지도 않고 그 유령 도시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데 집에서 그냥
씻고 그냥 편한 복장으로 그냥 TV 보시든지 뭐 빨리 주무시든지 그게 훨씬 낫죠. 근데 우리가 여기 나온 이유는 응답해 주시니까요. 그 맛을 한번 봤으니까. 그 기대 가지고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응답해 주시겠지. 이번에 기도하면 또 응답해, 아멘. 우리가 응답해 주시면 또, 우리가 기도하면 또 응답해 주시겠지. 그 마음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예? 기대 가지고 나오세요. 목사님이 또 나오나 안 오나 다 볼 텐데, 그래갖고 또 토요일쯤 되면 또 문자가 올 텐데 왜 안 나왔어요? 그러면 할 말도 없고, 그냥 나가자. 찍히는 것보다 나가는 게 낫다. 이래가지고. 자꾸 그렇게 안 나오다 보면은 자꾸 찍히면, 내 신앙생활 귀찮다, 힘들다. 그러니까 또 큰 교회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귀찮아서. 우리 뭐,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나와요? 기대하는데 그 기대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감사해서 그건 너무 재밌으니까요. 기도하고 뜻이 맞춰져서 응답받고 기도하고 뜻이 맞춰져서 또 응답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기대하고 나오는 겁니다. 또 응답받을 줄 믿고 나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를 표현할 때 시편에서는 그걸 보좌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앉는 자리는 뭐냐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우리도 나가서 앉지 않습니까? 우리는 귀빈석에 앉는 겁니다. 귀빈석. 그렇죠? 왕이 초대한 사람이면 귀빈 아니겠어요? 왕이 초대했으니까요. 그 오라고 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귀빈들이죠. 극빈 대우 받죠. 왕이 초청해서, 대통령이 초청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비행장에서부터 벌써 통과하는 문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뭐 그거 체크한다고 전부 다 줄을 갖다 이렇게 나래비를 서가지고 한참을 기다렸고 여권 들고 앉아 있어야 되지만 근데 그런 귀빈들은요, 딱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차가 와가지고요, 사람들이 통과하는 그쪽으로도 통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공항 철문으로 그대로 빠져나옵니다. 대우가 다르잖아요. 공항에 내려서부터. 그래갖고 만날 때도 뭐 대충 만납니까? 딱 대통령하고 독대하도록 시간 딱 마련해갖고 또 방도 잡아주고 최선을 다해서 다 대접하게 갖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해서 온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오라고 우리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그 초대에 응해서 오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귀빈인 겁니다. 귀빈.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셔서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는 귀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는 자리는요. 귀빈석입니다. 그냥 회중석이 아니고 귀빈석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가서 앉는다 그러면 기대되죠. 저는 딱 한 번 그런 자리에 앉아봤습니다. 극장의 제일 앞자리.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제일 좋은 자리로. 어느 목사님이 그 시에 어떤 분하고 좀 이렇게 높은 분하고 아셔가지고요. 그 시에서 무슨 축제를 하면서 뭐 연극 같은 걸 하는데 자리가 다 찬 거예요. 그런데 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오라 해가지고 뒤늦게 갔는데도 그 무대에 배우들 들어가는 그 문 있잖아요. 그렇게 싹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오라 하더니 쫙 비어져 있대. 거기 다 앉아가지고 뭐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뭐 봤는지. 재미가 없었나 봐요. 뭐 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쫙 앞에 비어져 있는 그 앞에 앉아갖고 그거 보고 나온 적이 있어요. 김해에서. 이렇게 오라 하시고 막 다 기분은 좋대, 그게. 기분은 좋은데. 자꾸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예수 믿는 사람은 말석에 가서 앉아야지. 그것도 봐요. 특별하게 딱 하니까 기분 좋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것도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그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기도하러 나오라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겠다고 여기 딱 자리 비워놨으니까 늦게라도 그렇게 배우들 들어오는 그 통로를 통해 딱 들어오라고 우리들에게 자리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는 큰 기대를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앉혀주셔. 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대.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고 나오는 겁니다. 기도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다 할 때 제일 처음에 전제 조건은 뭐예요?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대상이 있어야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든지 한 개 걸려들으라는 거죠, 뭐. 그 중에. 신들이 엄청 많은 줄 아는데, 그 중에 뭐, 내 소원 아무나 좋으니까 한 명이 뭐, 천지 신명이야, 뭐,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신들 다 불러대는 거잖아요. 그 중에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만한 한 사람 걸리라는 거예요. 한 신 걸리라는 거예요. 아무 신이나. 근데 그게 뭐, 그런 신들이, 전부 다 귀신들이 뭐, 있으면 그거 들어줍니까? 나와가지고 괴롭히기만 할 뿐. 들어주지를 않잖아요. 사울이 가가지고 뭐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더니 귀신이 불러 나왔어요. 점술가에 의해서 귀신이 불러 나오고 사무엘이 불러 나온 거예요. 네가 나를 왜 괴롭게 하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할 말이 아니죠. 그 귀신이 나와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 막 선지자인 줄 알고 막 꼬박꼬박 그 앞에 막 고개를 조아리고, 아니 점쟁이가 불러가지고 나온 그게 무슨 선지자겠어요? 귀신이지.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는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앞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운 것처럼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걸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믿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들으신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전도사 시절 때.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난 고기 좀 먹고 싶은데. 이랬더니 그 다음 주에 돼가지고 고기 약속이 잡히는데요. 야, 자고 일어나갖고 물을 마셔도 코에서 계속 고기 냄새 나는 거. 고기하고 파 냄새하고. 침 넘어가네 또. 계속 고기를 먹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누가 고기를 갖다가 뭐 이렇게 또 사다 주기도 하고 고기 먹으러 갑시다 해서 또 고기도 먹고, 야, 막 4명이 가갖고 막 30인분 먹고 막 그런 적도 있고 막. 그때는 고기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러다가는 내가 막 이렇게 막 코끼리처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 다 들으세요. 여러분들 뭐 이건 제가 우스개로 얘기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그렇게까지도 세밀하게 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실 걸 믿고 간구하는 거죠. 어떤 자도요, 그 왕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믿듯이, 아이가 엄마를 믿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계시는 존재도 믿지만요, 그분한테 말하면 다 해결될 줄 알고 믿는 겁니다. 애가 밖에 나가서 친구하고 싸우다가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뭐 119 부릅니까? 112 신고합니까? 어떻게 하죠? 엄마 부르면서 그냥 집에 달려오는 겁니다. 엄마한테 가면 해결 다 될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달려오는 것처럼 우리들도 엄마 하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알고 하나님께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 가운데 있는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가 왕의 보좌 앞에 나올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진실성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보려고 하든지 하나님을 속혀먹으려 하든지, 누구처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아니 드랬으면 드랬다라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판 게 다가 아니라면 다가 아니더라도 큰 거 아니에요. 자기의 땅을 팔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 자기의 전 재산이 아니더라도 일부분을 해서라도 그건 큰 거잖아요. 그거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그때의 분위기가 성도들이 거진 자기의 사제들을 다 팔아갖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 유에 끼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다가 아닌데도 다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예, 내 재산에 답니다 하고 한 거예요. 그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제 양심에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요 감이 잡힙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예. 그래도 한번 버팅겨 볼까? 이렇게 하면 아니고 내 마음에 진실함을 가지고 양심도 또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방향 정도는 가르쳐 주거든요. 양심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 그거 어느 정도의 감을 잡고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겠다 싶은 거는 아예 그거는 기도 안 해야죠. 포기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그 심령은 진실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중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거 자기 시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자기 시험입니다. 사람들한테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어떻게 들릴까? 이거 자기 시험이에요. 내가 좀 기도 좀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될 텐데, 야, 집사님 오늘 기도 잘하시대요. 이 말을 좀 들어야 될 텐데, 그거 시험입니다. 좀 두서없이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좀 어린애처럼 더듬거리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좀 미사 오고 안 써도 괜찮아요. 저 푸른 초원이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에 내가 어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하여 주시기도 하고 오늘날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는 뭘 기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 쓰셨어요? 밥 먹으려고 그러니까 점심 좀 갖고 와보라니까 팔보채 갖고 온 사람 쓰셨습니까? 돈가스 갖고 온 쓰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 쓰시고요. 얻기도 했지만 어린아이의 조그만 도시락 그거 쓰신 거거든요. 거기다가 기도하시니까 능히 5,000명도 먹고도 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있는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기 너무 포장할 필요 없어요. 예? 사람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에 기도하는 건요. 회중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지요. 나는 기도를 갖다가 그 사람들을 기도 인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복습해 볼까요? 누군가 기도하는 기도를 따라 해도 돼요? 안 돼요? 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앉아있잖아요. 제가 대표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맨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복창합니까? 아멘 하시잖아요. 내 기도 여러분들 따라 한 거예요. 그 기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물론 너무 준비 없어갖고 어디서 3,000짜리 책 보고 뺏기고 오고 이러면 안 되지만 물론 그 기도도 내 기도하고 마음에 딱 맞으면 그런 기도 할 수 있지만 말이죠. 교동문 같은 것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식되어질 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목적은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때 그런 건 있었어요. 제가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니까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요. 한 번 안 그럴 때가 있었어요. 목사 고시 칠 때, 목사 시험 칠 때. 그때 설교를 한 편씩 준비해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기 쫙 앉아 계신데 저는 아직 강도사고 쫙 앉아 계실 때 설교합니다. 목사들 당신들 이걸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뭐 설교하겠어요? 저 사람이 지금 신학이 설교의 바탕이 되어 있지 않는가? 저런 전개가 바른 것인가? 저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올바른 것인가? 그거 평가받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시험 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실기시험. 마치 선생님들, 교대 선생님들 실습 나오시듯이. 자기의 행실의 자랑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 고백으로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는 많이 해서 나쁠 게 없어요.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또 잘못을 범하니까요. 입만 열면 잘못을 범하니까요. 아까 들어올 때도 제가 뭐 건네줄 게 있어갖고 예지 내가 이렇게 불렀는데 내가 딱 그렇게 부르고 나서 와갖고 앉아갖고 내가 실수했네. 예지 씨 이래야 되는데 예지 내가 이래갖고 저 사람이 또 들었다가 나도 성인인데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사회 나가면 같이 CC 붙여야 되는데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이래 생각은 안 하겠지만 제 마음에 예지 씨가 좀 더 격이 있는 부름이었었는데 예지 이건 조금 못했다 싶은 생각이 좀 미안합니다. 좀 후회가 됐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 내가 잘못했다는 걸 갖다가 고백하는 건요.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기도는 그만하면 됩니다.
더 이상 그거 회개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요, 회개에 대한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깨달아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많이 한다고 나쁠 게 없습니다. 자꾸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회개할 거리가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도고 잘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얼마나 만족을 드릴 수 있기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기도를 준비해서 기대하고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래 좀 제법 준비하고 나왔네 이렇게 만족할 만한 인간적인 언어로 하나님 앞에 만족을 드릴 만한 기도가 과연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한들 그 기도가 제법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지혜 완전함 앞에는요, 우리의 기도는요, 분별 없는 시시한 기도에 불과합니다. 어떤 언변가가 기도해도 그 기도는 시시한 기도에 불과해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 의식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차피 완벽하지 못한 기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의 기도를 할지라도 아무리 못하는 사람의 기도와 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준비 안 하고 하는 건 다르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함. 어린아이처럼 그래 해도 진실함 갖고 기도하면 어린아이들은 기도 응답 받았다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엄마 나 기도 응답 받았어. 아이들은 이런 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응답 받은 걸 안 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까먹기도 하지만 자기가 기도할 때 어린아이처럼 진실하게 안 한 게 많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응답이 어린아이들만큼이나 안 오지. 그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왕의 보좌 앞에 나온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실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좌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들을 기분 좋게 합니다. 우리를 유쾌하게 만드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은혜 좋으시죠? 그렇죠?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늘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은혜 소원하잖아요. 은사도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는 내 소원을 이룬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건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가는데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런데 잘못된 길을 막아가지고 잘된 길로 인도하는 게 은혜예요. 내가 가고 싶은 잘못된 길을 마이웨이 외치면서 그냥 하나도 거침없이 직진으로 계속 가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하죠.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러 나올 때 율법의 보좌 위로 나올지니라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 위로 나오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는 하나님의 보좌는요,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여러분들이 웬만큼 잘못해도요, 은혜로 입혀주시는 보좌라는 뜻입니다. 실수했어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말주변이 없고 기도도 못하고 그래도 그런 사람이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여주시니까. 못된 놈, 살인자, 도둑놈, 사기꾼, 별놈 다 있어도 그런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여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러 능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가 율법의 보좌면 누가 갈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못 가. 아무도 못 갑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요. 과거에는요. 시내산에 성도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요. 가는 사람들 딱 정해져 있었고요. 더 이상 못 오도록 했습니다. 경계를 정했어요. 모세만 올라가고요. 나머지는 올라오면 안 돼요. 근데 거기는요. 사람만 올라오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올라오면 안 되기도 하지만 또 짐승도 올라오면 안 돼요. 멧돼지가 올라온다든지 우리나라로 치면 고라니가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풀어는 개가 올라든지 그러면 돌을 던져서 쫓아냈습니다. 근접 못하게 했어요. 율법에 완전하신 거 앞에 불완전한 존재들이 근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못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때 같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우리 기도 못하는 겁니다.
율법에 온전하신 계명 앞에 어떤 사람이 가서 나는 이쯤 됐으니까 자격이 됩니다 하고 내 기도 좀 들어주시죠. 이럴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못 가는 겁니다. 여기요, 한 번도 올 사람 없습니다. 저 포함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 자가 없어요. 완전한 자만 와서 기도해. 나는 완전하니까 너희들도 나하고 비슷한 클래스가 돼야지 상대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완전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누가 와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무도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보세요. 절 같은 데는 딱 들어갈 때 보면 입구에 막 눈 이렇게 튀어나온 그 괴물들 있잖아요. 겸손하게 하고 겁내고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리고 나도 잘 대비된 자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그게 인형으로 만들어 놔서도 그 문을 통과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막 겁을 내잖아요. 근데 과연 아무리 그런 문을 갖다가 1000개, 10,000개 만들어 놔가지고 내 마음이 그래 가다듬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만나는데 온전한 자가 되겠냔 말이에요. 일주문이 1000개 있어도 그걸 통과해도요, 그걸 통해 갖고 그 참 신간 만날 수 있는 거룩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의 보좌에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그게 정말 은혜의 보좌가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는 일주문 한 개도 통과 안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러 들어오게 하시고, 그거는 그냥 우리의 몸으로 온 거지만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니라고 보좌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말이에요. 그거는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좌는 무슨 보좌라고요? 은혜의 보좌가 확실합니다. 은혜의 보좌가 분명한 거예요. 또 죄지었던 내가, 또 탈을 냈던 내가, 알지만 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내가 이와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걸 보니까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가 확실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못 나오는 거예요. 신의 산에 못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율법의 보좌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요. 그 보좌에 우리들은 진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없이 나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다 사해졌거든요. 우리의 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옷 벗고 나면 안에 몸이 있듯이 우리의 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하여서 은혜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덮어서 안 보이게 해주는 것이라 했죠. 이렇게. 구속과 은혜가 그런 뜻이라 했잖아요. 밥수건으로 밥상 위에 이렇게 덮으면 밥이 안 보이듯이 우리는 죄를 지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못 본 걸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속에는 있지만 예수의 피가 그 사람을 덮고 있어서 안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천국으로 통과시키는 겁니다. 구원의 사람으로. 그러니 이게 은혜의 보좌죠. 너무나도 큰 은혜이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되지만 공의의 보좌에 나가기에 앞서서 은혜의 보좌에 나간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라고 그러면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못 나가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세 많은 분. 내 평생 다른 신을 쫓아다니느라고 내가 또 어떤 때는 내가 죄 지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교회 못 나간다고. 겁이 나서 교회 못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1번 우선순위는 은혜가 아니고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을 그렇게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 지으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안갚음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보좌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 자라 할지라도 오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되어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잔치에는요, 내가 마련한 옷을 입고 들어가는 잔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의 예복을 입고 들어간다니까 잔치에, 그러면 예복은 누가 사갖고 오느냐? 내가 어디 김해 아울렛 가갖고 사갖고 입고 들어오면 되느냐? 아니고요. 만들어 놓은 걸 입혀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입구에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거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마련해서 지어서 입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준비되어 있는 옷을 우리는 그냥 걸치고 들어올 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덮여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덮어줬기 때문에요. 문제는 예전까지는 적군이었는데 이제 아군 복장으로 나는 이제 저쪽 싫다 하고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편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우리 편 된 겁니다. 다 우리 국군 된 겁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나무라시기 위해서 앉아 계신 그런 심판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또 은혜 줘야지. 또 공급해 줘야지. 그리고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자리입니다. 물론 말씀을 통하여서도 은혜 받지만요. 기도는 은혜의 수단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수단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 말씀, 성례, 또 뭐라고 그랬어요? 1가지. 견책하는 거. 그 사람들 나무라는 거.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내 몰아가지고 혼을 내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다른 교회 가버리니까. 혼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은혜 받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런데 4번째, 기도는 은혜 받는 수단은 아니지만 그와 같이 사용될 수는 있다라는 그 조건을 한 개 말씀드렸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냥 일단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오는 사람은 다 하나씩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왔다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뭘 주세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든지 간에 왔다 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의 별명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은 은혜 받는 거예요. 거기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너는 뭐 정가 몇 번, 그러니까 몇 년 살아, 뭐 몇 개월 살아, 이게 아니에요. 은혜 보좌에서는요, 우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듣기 거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들려주시는 말씀은 은혜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죽게 하려고 하는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살게 하려고 하시는 은혜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은혜의 응답으로 다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기다렸던 분이기 때문에 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우리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자체가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은혜세요. 그러니 그분을 통하여서 대면하게 되면 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그 자리에 기도하며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2가지 좀 생각했습니다. 앞에 거 우리가 복습했던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은혜 보좌라는 의미 마지막으로 1가지 생각할 때 그것은 진실함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또 그 보좌는 은혜 보좌라는 게 어떤 의미인 것인가, 다시 그 은혜라는 말씀을 우리는 강조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